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번째 말씀으로 통한이 여기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다뤘지만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분쟁과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가지고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다 권면한 다음에 오늘 본문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인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 부도덕의 문제를 지금 이제 5장부터 다루고 있죠.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죄의 내용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두드러진 성도,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아마 리더십의 위치에 있던 성도였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겁니다. 아비의 아내, 원문에 보니까 아비의 아내가 아니라 아비의 여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비의 여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만약 성경도 어머니였으면 어머니라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아비의 아내다. 원문에 보니까 아비의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의견을 공통적으로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즉 아비의 첩, 그 아버지가 좀 방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의 여자 중 한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취하였다라는 말은 현재형이죠. 현재형. 그러니까 아직도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륜의 관계, 일종의 근친상간의 범죄가 한 가족 안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고, 이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다루고 있던 분쟁과 분열의 문제는요, 외형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고통을 가하는 사건이었다면 오늘 이 불륜의 범죄, 음행의 범죄는 이것은 교회의 내적 거룩함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정신 건강을 해하려 하는 사악한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커다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범죄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둔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고 비껴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 상당한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무시하고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를 변명하던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지켜본 바울은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음행을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 즉 교회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 죄에 대해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요,
죄를 통하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가 죄를 통하니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를 통하니 여깁시다. 아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제 마지막 부분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죄를 통하니 여기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죄에 대해 슬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 통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 슬퍼한다라는 통한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죽은 사람 앞에서 애곡하는 것, 그것을 통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 혹은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그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앞에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애도하고 심히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저 반주자 혜민 양 자리 옆에 늘 앉아 계시던 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박승림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우들이 그 어떤 장례식 때보다도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빈소도 없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너무너무 슬피 우시더라고요. 우리의 가깝게 40여 년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그 정말 끈끈한 정 때문에 심히 애통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특별히 굉장히 많이 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애곡했죠.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잘못된 태도 두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것을 은폐시키거나 합리화시켜 주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그것을 도와준다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숨겨주고 혹은 합리화시켜주고 대신 변명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의 죄를 막 떠들고 다녀요. 막 정죄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는 봅니다. 그냥 막 떠들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은폐해 주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 어떤 사람은 마구마구 더 들춰내서 과거의 죄까지 보태어 막 그것을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돕는 일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질 때에 이 잘못된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곡해라, 통한이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어두워지고 또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슬퍼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아비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아들을 끝까지 권면했지만 그 아들이 삶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특단의 조치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집 저 대청 마루에 있는 큰 기둥에 대못을 한 개씩 박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실제로요, 그 아들을 시켜서 대못을 갖다 박으라는 겁니다. 대청 마루의 큰 기둥에다 못을 하나씩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을 박죠. 못을 박아요. 대청 마루 정말 이 기둥에 더 이상 못을 박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빼곡히 못이 박힙니다. 그때요,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립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내가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제 정말 개과천선한 거예요. 아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자 아비가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저 대못을 다 빼어라. 내가 새 삶을 산다고 하니까 이제 과거에 너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의미에서 저 대못을 다 뽑아라. 장도리를 갖다가요, 이 대못을 다 뽑았습니다. 뽑고 나서 아들이 마루에 앉아 방송대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은 이 대못을 뽑고 나면 자기의 죄의 모든 흔적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정말 뽑고 나서 없어지지 않는 빼곡한 그 못 박았던 자국, 흉한 그 흔적, 그것을 보니까 꼭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파하시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구멍난 마음 같고 찢겨진 마음 같아서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기독교적 유일한 대안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 기독교적 유일한 대답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 자로 이루어져 있죠. 회자와 뭘로요? 개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러분 회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회라는 것은 후회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후회한다, 부끄러워한다, 슬퍼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자만 가지고 회개가 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개가 있어야 돼요. 개가. 이 개자는 뭡니까 여러분?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 죄 속에 계속 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죄 지으면서 계속 후회만 하면 안 됩니다. 고쳐야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슬퍼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직접 범한 범죄는 아니지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있는 관영한 죄를 위해서 우리는 애곡하고 통곡하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그것이 한 교회 안의 범죄일 때는 더욱 우리가 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병들면 어떻습니까?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멀쩡히 서 있지만 만약 제가 발가락이 아프면 이 발가락이 여러분 저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발가락을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발가락 아프면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어디 한 부분 우리가 아프면 분명히 모든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부분이 이 주둥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이 아프면 이것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발에 자꾸 신경이 가기 때문에 말이 헛나오고 발음이 세고 어떨 때는 헛소리를 합니다. 우리 이성옥 권사님도 주의를 범하지 않는 분인데 이 손이 아프니까요. 손이 아프니까, 예? 팔이 이렇게 넘어지서 이렇게 다치셨는데 금이 갔다고 하는데 아프니까 있잖아요. 신경이 막 이렇게. 이게 바로 지체이지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체예요. 교회 식구들 중 한 사람이 범죄했다,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오늘 아파하고 통한이 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내가 범죄한 것처럼 내가 같이 부끄러워하고, 요즘 이상한 사건이 텔레비전에 자꾸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남의 일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함께 통곡하고 아파해야 할 시대적 문제이고 시대적 고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 통한이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죄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판단하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건의 전모를 이미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이미 파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이미 파악했다. 이 말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사실 여부를 이미 판단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그냥 미적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판단했는데, 나는 이미 다 감지하고 판단했는데 너희들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미적거리고 있고 방치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이유는 그 사실 여부를 이미 판단했는데 너희는 아직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병은 어떻습니까? 병이라는 것은요, 빨리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암 같은 것도 요즘 여러분 조기에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치료해 버려요. 과거에는 불치의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치료해 버립니다. 빨리 발견하면 말이죠. 조기 치료하면 됩니다. 근본 메르스 사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조기 수습을 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 쉬쉬하느라고,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 병원이라는 곳에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쉬쉬하는 동안 여러분 이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빨리 뿌리 뽑았으면, 빨리 진실을 밝히고 빨리 퇴치했으면 됐는데 이것을 방치하여 의료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판단하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미뤄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판단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유감의 피력과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교회의 리더로서 그는요, 공동체에 이 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이것은 빨리 판단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까? 2절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지금 해결책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판단했으면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현대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을 교제 가운데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죠.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원색적으로 쓰면 출교하라, 이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무조건 출교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분명히 어떤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권면하여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거절하고 그 범죄, 불륜의 상태 가운데 계속 그는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바울 귀에 들릴 정도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허용한다면 이렇게 개판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 불륜을 해도 내가 교회 이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구나, 이렇다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가 계속 오염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어떤 판단을 제시합니까?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을 이미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교회적으로도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를 속썩이고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정 안에 있을 때는요, 계속 책망하고 훈계하며 너 고쳐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때로는 매도 때립니다. 그렇게 잘못하면 막 야단도 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정이라는 보호의 우산 아래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끝까지 자녀가 계속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나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가정이라는 보호, 부모라는 보호, 이 우산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해. 그러면 화가 나면 부모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맘대로 해, 엄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효자만 키웠나 봐요, 그렇죠? 효자 효녀만 키웠나 봐요. 그런 얘기 안 해보셨나 봐요. 야, 네 맘대로 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너 그럼 네 맘대로 해라. 해봐라. 교회 안에 있을 땐 지도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회개하라 그러고 우산 아래에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바깥에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범죄한 것도 사탄의 영향 때문이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회개하라는 권면도 들을 수 있고 성도들이 그를 향한 기도와 책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벗어나게 되면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이 봐줄 것 같습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하던 자들이 사탄 품 안으로 돌아오면 사탄은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칭송해주고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사탄의 법칙이 그래요. 사탄이요 아주 밟아버립니다. 파멸시켜버려요. 자신의 도구로 막 부려먹고 사용하다가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사탄은요 아주 밟아버립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파멸시켜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이용했죠. 너 죄 좀 범하고 교회 좀 흔들어봐.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아주 자기 품 안에 돌아오게 되면 아주 그 싹을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 사람을 버려 두시겠다는 것은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 성도로서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육체적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사망. 죽음이죠. 죽음. 간혹 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무리 권면하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떨 때 손대시는 것을 봐요. 육체적 사망. 5절 이런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취소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육신은 사망하나 구원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죄만 범하고 살아가는 육신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차라리 죄 덜 범하고 구원받은 영혼으로 내 앞에 와라 불러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충분히 두려워할 이유를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교파 중에 나사렛 성결교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성장과 더불어 분쟁의 문제로 굉장히 골치를 앓았던 교파인데요. 교단인데 1971년 8월 전 교육자와 선교사님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였어요. 교회가 성장하긴 교파가 막 성장하고 자라긴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분쟁의 문제로 골치를 앓았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모임이 흐를지 긴장감이 팽팽히 맴돌고 있을 때에 한 선교사님이 보따리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보따리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따리 안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사진이 이 보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길 원하십니까? 회중석이 들썩들썩했어요.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다 보기를 원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는 문제를 일으킨 중심이 되는 사람의 초상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 보길 원하냐 그랬더니 다 보겠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보따리를 풀고 한 분씩 나와서 다 보라고 했습니다. 보자기에 쌓여있던 이 여러분 한 사람의 초상화는 초상화가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보따리에 싸가지고 나왔던 것은 뭐였냐면 거울이었어요. 거울.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이 거울에 쌓여있는 이 초상화
초상화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거울로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었고 문제의 근원이 나였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래서 이 나사렛 성결교단이 다시 화합하고 하나로 묶여지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판단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죄의 오염을 우리가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죄의 오염을 막읍시다. 죄의 전염을 막읍시다. 특별히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막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죄의 오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바로 회개치 않는 죄인을 교제 가운데서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리시켜야 한다. 마치 암세포를 뜯어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계속 우리 몸속에 퍼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첫째는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결함과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회개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또 그렇게 해서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출교해요. 분리해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죄를 범해도 괜찮네. 아, 죄를 범해도 교회에서 집사할 수 있고 장로할 수 있고 권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어떤 조처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함이 생깁니다.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오히려 만약 우리가 분리하지 않는다면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제시했지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이 적은 죄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듯이 부풀게 하고 퍼지게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단순히 그냥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보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분리시킬 수 있나? 과거의 교회는요, 권징과 치리가 잘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그것이 참 어렵죠. 우선 권징과 치리를 하면 이걸 잘 따라줘야 하는데, 따르는 사람이 요즘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권징과 치리를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고.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한번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저기서 하도 장난을 쳐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니까 정숙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에 참여했던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참 잘하셨는데 어떤 교회를 가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딴짓하는 사람 지적해서 혼내키는 사역자 못 봤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인들 야단치면 떠날까 봐 워워 한다는 거예요. 워워. 요즘은요, 여러분, 좀 뭐라 하면 교회가 나를 모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심지어 교회를 걸고 법정에 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현대 사회 속에서 권징과 치리는 실제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으로도 죄인을 좀 분리시키고 죄를 경고하려는 교회의 노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죄와 여러분이 분리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은 우리에게 무지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많은 성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진언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나의 오해가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들과 분리하라 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죄인들이 많나, 그런 사람들과는 상대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가 아닌데, 사도 바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오해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그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10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그 오해를 지적하고 있죠. 만약 분리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면 사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800년대 중엽에 일어난 일인데, 헝가리 의사인 세모 루이스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1800년대 중엽이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자마자 당시만 해도 생존율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대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가만히 이분이 판단한 것이 뭐냐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이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 아이를 돕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학계에 발표를 하면서 간호사나 의사들에게 소독제로 손을 씻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병원에서는 이분이 받은 아이들은 다 건강하게 출산을 하는데, 나머지 아이들,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다른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계속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의 말이 맞았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것은 굉장히 심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바쁜 우리가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일일이 손을 씻고 일일이 소독제로 손을 닦아야 하는, 그것은 아주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을 책망할 때에 종종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우리가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본인을 돕고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더욱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의 무서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룩의 중요성을 이 시간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간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교회에 죄는 파고들고 있고 우리를 잠식시켜가고 있습니다. 이 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통한이 여기고
마치 내가 범죄한 것처럼, 내가 이 죄 중에 있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죄를 판단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죄를 판단하지 못하여 잠식되어감에도 모르고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판단하고 죄와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